레위기 5장입니다. 본장은 계속해서 전반부에서 속죄제, 후반부에서는 속건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전반부인 1절에서 13절은 어떤 제사와 연관되어지는 데에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부터 속건제가 시작된다고 보는가 하면 실제로는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속죄제와 속건제 사이의 가도적인 부분이기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사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속죄 제물은 전형적인 속죄 제물인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인 반면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부가적인 보상이 지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속죄제의 보충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제의 보충 부분은 1절에서 6절인데 속죄제의 일반적인 규례에 이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여러가지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언을 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대해 접촉해서 부정케 된 경우, 세 번째는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아서 정인으로 진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인과 한편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잠언 29장 24절에 나오고, 정인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대로 정언해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케 된 경우는 부정한 짐승의 죽임을 것을 만졌거나 사람 몸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입니다. 경솔한 맹세는 아마도 무엇인가를 맹세하고 잊어버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죄를 고백하고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물로 가져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드리는 속죄제는 7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인데요. 이 속죄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 속죄받기를 원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제물 드리는 것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바칠 여유가 없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 했다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속죄제사는 속죄제물의 피를 단 주변에 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를 드린 번제, 아마 한 마리의 새는 번제와 같은 방법으로 단 위에 태워졌을 것이며 다른 새는 규례대로 번제로 드려졌고 그 결과는 속죄와 제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2마리도 구할 수 없는 극빈자들은 속죄 제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물로 가져온 고운 곡식가루와는 달리 그것이 속죄 제물이 되기 때문에 기름이나 유황을 그것에 넣지 않고 제사장은 속죄물과 똑같이 기념물을 단 위에 태웠습니다. 그 결과 역시 속죄와 제사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자상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심과 모든 사람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똑같이 죄를 지으며 그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은 재물의 값어치에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나오고 이사야 55장에도 나옵니다. 제 용서를 통한 구원은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례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이어 속건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대사 방법이 비슷하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속감받는 참된 화해를 이루기 위해 목적도 같기 때문에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두 제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sin offering과 개인의 제약된 본성과 하나님께 대한 의무, 불이행, 속죄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가오, 죄가 trespassing offering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거나 계명 또는 인간에 해를 끼치거나 부주의함을 범한 구체적인 제약된 행동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5에서 10번에서 10번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고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과 평면에 따라 수송아지로부터 고운 곡식 가루까지 다양했지만 속건제는 언제나 희생제물로 순양만을 드리게 되어 있었으며 속건제의 제사 방법과 원리는 속죄제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순양은 대속물이 되었고, 둘째 제사 드리는 자의 희생 제물을 자신과 동일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셋째 제사 드리는 자는 그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적절한 장소에 뿌렸으며, 네 번째 짐승은 죽고 그 생명을 제사 드리는 자와 맞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 즉 다시 말하면 배상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속죄제와는 달리 반드시 손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지나 소홀함으로 인한 게으름의 죄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불신 행위 등도 포함되었는데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는 유형별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성소의 세겔로 최소한 2세겔 이상의 가치가 있는 흠없는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에 대해 죄 지은 것에서 자기가 보상해야 할 것은 5분의 1을 덧붙여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계명들 중 하나를 어겼을 때는 원래 여호와의 모든 율법이나 계명을 어긴 경우에는 속죄제가 드려졌는데, 속건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제사에 거의 구별 없이 드려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